숨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목마른 사 숨쉬는 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루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게 될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호와니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목소리로만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받아 영원한 기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고족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한국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은 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그저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요? 복음으로 연합하여 일치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교회는 여러 교파로 찢어져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명예만을 쫓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나라와 민족 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분단과 분리, 수많은 갈등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화해와 평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지금 우리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만 강구하였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 명예를 얻고자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당신께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주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숲속의 작은 새들이 그 소리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을 노래하듯이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일임을 이 시간 우리 모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늘 이어져서 모질고 각박한 세상에서도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아프게 한 일이 생각난다면 먼저 찾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평하게 하는 용기를 주시고, 혹은 누군가로 인해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께서 친히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화해와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6월을 맞이합니다. 이 땅의 6월은 우리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참혹하게 파괴되었고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고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흩어져 수많은 전쟁 고아를 낳았고 지금 이 순간도 오랜 세월 이산의 아픔과 한을 가지고 사는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참혹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자유 대안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많은 영령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롭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강대국들의 한반도를 향한 복잡한 다툼 속에서 우리를 지켜나가면서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까지 항존직 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지체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피택되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장차 주께서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길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운 지 어느덧 60년을 지나 이제 10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 모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이 지역과 사회를 일깨우는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사회를 각성하게 하고 일깨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지체들과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갈 성배경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때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의 간구함에 응답하시며 목회의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지혜와 감동을 주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목사님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평안 속에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특별히 올해부터 교구의 개편으로 감당해야 할 교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섬기는 순간마다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00년 전에도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을 민망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신 그 자비로운 주님께서 우리의 환우들 곁에 계시어 이들의 쇠약하신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서 우리의 국토 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아들들을 위로하시고 무사히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감동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오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셨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수고하고 또 피까지 흘렸던 많은 우리 선열들이 있었고, 많은 유공자들 또 전쟁 참전 용사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비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봐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 채우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주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헌신하신 우리 국가유공자들 그리고 또 전쟁 참선 용사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환경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알파 코스 수료식이 있습니다. 2017년 직원 선출 결과 투표 결과가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이 66명의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자 항전지 교육이 이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제 22주 동안 또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도 다 졸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살리부에서 아나바다 번개장터 오늘 오전 8시부터 2시까지 갤러리에 있고요. 또 알파코스 수료만찬 오후 5시 반에 식당에 서 있습니다. 유소년부 아동부 연합회 서울시 어린이대회가 이번 화요일에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꼭 우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꿈을 제자학교 부모교육도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조영훈 목사님 모시고 강의가 있는데 부모님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소평 다음 주에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면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나눔의 날 행사가 이제 오늘까지인데 아직 물품이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혹시 준비해 두신 거 있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다녀오셔서 또 제출해 주시면 또 불강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나눔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6월의 신랑 신부 우리 같이 또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밀태 장로님, 한성희 집사님, 장남 김의원 군과 또 신부 김옥연 양이 캘리포니아에서 날라왔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실 때 꼭 오셔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식으로 포옹도 해주시고 또 뽀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진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린 성령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미술 시간에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고 그냥 백지로 낸 학생에게 선생님이 말하였습니다. 온통 하얀 눈이 내렸구나. 이해를 못하셨나요? 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매님들에게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6월의 장미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이번엔 받았으면 또 드려야 되겠죠. 우리 자매님들께서 형제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정말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책에 아빠의 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밤늦게까지 퇴근할 때까지 자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돌아왔을 때 아빠 참 잘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대뜸 이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빠 한 시간에 얼마 벌어? 이렇게 말하자 아빠가 조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이 아빠 한 시간에 대체 얼마를 벌게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아이를 나무라 했습니다. 한 대 머리 쥐어가면서 그래 한 시간에 10,000원 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서 내가 아들한테 참 잘못 말했나 하는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아빠가 아이 방에 가서 이제 말하였습니다. 너 아빠가 왜 한 시간에 얼마 버냐고 물었니? 너 돈 필요해?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5,000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아빠가 아이를 한심스러운 듯이 바라보면서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것은 버릇없는 것이야 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아이가 베개 입에서 꾸깃꾸깃 이렇게 집어넣은 1,000원짜리 5장을 꺼내고 또 아빠가 내게 준 5,000원을 더해서 10,000원을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아빠
내일 저한테 1시간만 파세요. 내일 1시간만 일찍 들어오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죠? 아직 식사 못했죠?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한테는 이런 아들은 없고 딸만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사랑하는 어린 두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아들 둘에게 이제 1,000원을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너희도 10,000원 되면은 아빠한테 1,000원 줄래? 10,000원 줄래? 그럼 아빠가 1시간 같이 놀아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1,000원을 받아가지고 베개에 꼭 넣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문방구에 달려가서 또 맛있는 과자랑 껌이랑 사 먹고 돌아와서 이 후배 목사님이 크게 후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매년 또 기념하고 축하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초대교회 역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삶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두려워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거짓말같이 놀라운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길거리로 나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달라진 삶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만 달라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름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고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설령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놀랍게 변화된 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모교회에 비한다고 한다면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지에 지었던 교회였고요.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무명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소수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작고 초라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선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지 못할 때 바로 이 해산과 같이 등장한 이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그 사명,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또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전초기지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초라한 교회였지만은 자신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구제비까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겨자씨같이 작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안디옥 교회의 역사는 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평신도 선교사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의 눈으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66명의 항전직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꾼을 주셨습니다. 참 많은 일꾼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꾼을 바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안디옥 교회 일꾼 바나바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까? 첫째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퍼펙트 이러한 교회가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만 모든 교회는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도 많은 사람들의 질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의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말씀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가기 이전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박해를 표하여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요.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지역이고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런 곳으로 이제 제자들이 흩어져서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안디옥에 교회를 세울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형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처음에부터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라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곳에 갔던 많은 제자들의 전부가 아니라 몇 사람이 헬라인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미약하지만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몇십 명, 또 수십 명, 또 몇백 명이 이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 바나바를 임시 목회자로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보고 평가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바나바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유대인 목회자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11장, 바로 앞장에 있는 1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방인의 가정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이 드리는 그 예배를 처음 지켜보게 되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늘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씻는 정결법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에, 유대인 눈에 안디옥에 처음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는 복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이들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혹시 가보셨나요? 아프리카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점잖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정말 열광적으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질 않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종종 이러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정말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죠. 동양인으로 돌아볼 때 아프리카 성도들의 열광적인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가서 볼 때 처음부터 그들을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보신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눈으로, 유대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바나바의 반응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굳건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바퍼 목사님 아시죠? 제일도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비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산이 없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도 목사님이 비가 오네 하면서 짜증을 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곁을 지나가는 수녀님들이 이렇게 반응하였답니다. 비를 주시네? 이렇게 반응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일도 목사님이 굉장히 좀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수녀님들은 같은 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66명의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셨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일꾼을 보내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와우,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셨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하여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주님의 제자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만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서로를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의 열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25절 26절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역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바나바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인 들어와서 새로운 사역자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누구를 청빙하게 되었습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의 동역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A형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A형입니다. 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 O형. 그리고 아마 AB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AB형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서로 동역하기 힘든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피 대상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멸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이곳저곳으로 산산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였지만은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한 교회나 인물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났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지내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모두가 그를 반겨주지 않아서 다시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 동안 아무도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홀로 집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바나바와 신앙과 신앙 노선이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였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와 달리 매우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신앙 노선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의 폐지와 무효를 철저하게 주장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 중심적이고 이방인 중심의 선교와 신학을 주장하는 사도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함께 사역하기 힘든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때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요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들이 헤어진 표면적인 이유는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사역할 수 없다면서 마가 요한을 핑계로 내세웠지만은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된 것은 두 사람의 다른 신학적인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낸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베드로는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크게 문제를 삼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문제가 될까 봐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의 의를 의식한다면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면서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용의 소유자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같은 선배 베드로, 하늘 같은 선배 바나바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면서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서로 다른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청빙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나바로부터 보여야 될 진정한 일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초대하였을까요? 바나바는 바울 사도야말로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적임자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요 헬라 문화의 정통한 제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로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과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오라고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5가지의 거리는 17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을 청빙하게 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가서 그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렇게 참 위대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을 가르칠 때 어떠한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담임 교역자이고 바울은 부교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가 자신의 그 권위나 지위를 내려놓고 바울을 존중하고 그의 사역을 배려할 때 이방인 성도들은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보고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바나바처럼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지만은 또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길 때 내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칭송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를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고 또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찾아가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나와 성격이 맞닿지 할지 알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쁘게 보시고 또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처럼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나바는 흉년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조금도 지체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먼저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게 되면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시절에 팔레스틴 지역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와 그 인근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또 이 소식이 480km나 떨어져 있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교육자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본문 29절 3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작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영향 있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부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봉사, 섬기는 뜻을 담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 디아코니아의 뜻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구제 헌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조라고 옮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조를 모은 뒤에 누가 전달하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성도가 전달하였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직접 그들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480km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그 거리에 있는 교회에 직접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왜 했을까요? 많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 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배려하여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해서 아무도 바나바와 바울은 직접 그들의 손으로 이 헌금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앞장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솔선수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우리 방식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배려하면서 돕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히 나눠주는 주의 몸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66명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교회와 일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바나바 같은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는 안디옥과 같은 교회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새로 세워진 일꾼들과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피택자 항존 직분자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영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일에 선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설선수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없는 교회를 주님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이 사랑하는 일꾼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일꾼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여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눈이 변하여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새롭게 세우신 일꾼들을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가는 기쁨을 보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축복하셔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늘 강건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주의 일꾼들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유공자들과 전쟁 참전 용사들 가운데 또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여서 함께 결혼의 기쁨을 나누는 새 신랑 신부에게 늘 같이 하여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